요한복음 1장 생명의 빛.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어요. 그분이 없이 생겨난 건 단 하나도 없었죠. 생명이 존재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야 할 빛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타올랐고 어둠은 이 빛을 없애지 못했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은 이 생명의 빛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사람들이 어디를 봐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러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한이 그 빛은 아니에요. 요한은 단지 빛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러 온 것뿐이죠. 이 생명의 빛은 실존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빛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건만 그들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을 환영하고 요한이 얘기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혈통이나 육신이나 성행위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랍니다. 이 말씀이 살과 피가 되셔서 우리 마을로 이사 오셨어요. 우린 우리 두 눈으로 직접 그 영광을 봤어요. 단 하나뿐인 영광을 말이에요. 아버지를 똑 닮은 아들의 영광을 말이에요. 완벽하게 은혜로우시고 완벽하게 진실하신 영광을 말이에요. 요한이 그분을 가리키며 외쳤죠. 바로 이분이요. 내가 내 다음으로 오실 거라고 말했던. 하지만 실상은 나보다 앞서 계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란 말이요. 이분은 늘 나보다 앞서 존재하셨고 나보다 앞서 말씀하셨어. 우리 모두는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에 얹혀 살지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지요. 모세의 때엔 우리가 기본만 받아 누렸지만 지금은 이 풍성한 은혜를 주고받고 있지요. 이 한없는 이해와 깨달음은 모두 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왔답니다. 이제껏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죠. 언뜻 스치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 깊숙이 존재하시는 이분이 유일한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하나님을 확실하고도 뚜렷이 보여주셨답니다. 광야의 천둥소리.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요한은 대답을 회피하지 않고 사실대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신가요? 엘리야인가요? 아니요. 그럼 선지자? 아니요. 그러자 사람들이 열받아 말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신가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대답해줘야 하나요? 당신에 대한 얘기 뭐라도 좋으니 대답 좀 해주시오. 나는 광야의 천둥소리라오. 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닦아라 라고 설교했던 걸 실행하고 있죠. 그들을 보낸 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들이 자신들의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면 왜 세례를 주는 겁니까? 요한이 대답했어요. 난 단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요.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한 분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신데 그분이 내 다음으로 오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 지위가 나보다 낫단 얘기가 아니요. 난 감히 그분의 외투를 들어드릴 자격도 안 된다오. 요한은 당시 요단강 서쪽 베다니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다음 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오시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바로 그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오십니다. 이분은 세상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분이 내가 내내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라오. 내 다음에 오시지만 실상은 나보다 앞서 계셨던 분이란 말입니다. 네, 비록 이분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알지요. 이스라엘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현현이시란 걸 깨닫도록 준비시키는 것. 딱 여기까지가 내 임무라는 사실 말이오. 이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라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찌든 죄가 벗어지도록 깨끗이 씻겨주는 게 바로 내가 세례를 주는 이유란 말이오.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의 증언을 확실히 했어요. 난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저분 안에 편안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저분에 대해 아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권세를 내게 주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성령이 내려와 머무시는 분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거라. 그런데 내가 바로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봤다오. 내 화건컨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와서 자네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다음 날 요한은 이 모든 걸 지켜본 자기의 두 제자를 데리고 처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 예수님께서 근처를 지나가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했죠. 그분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그 두 제자는 요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자네들은 뭘 찾고 있는가? 그러자 그들이 말했어요. 랍비님, 선생님이란 뜻이죠. 어디에 묵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랑 같이 가세. 가서 자네들 눈으로 직접 보게나. 그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가봤어요. 그리고 온종일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죠. 때는 늦은 오후였어요.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요한의 두 제자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묵으시는 곳을 확인하자마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했어요.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면서 베드로를 곧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자네 요한의 아들 시몬 맞지? 이제부터 자네 이름은 게바, 베드로, 반석일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기로 하셨어요. 갈릴리에 도착하신 후 빌립과 마주치시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날 따르게. 빌립의 고향은 벳세다로 안드레, 베드로와 고향이 같았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서에서 얘기했던 그분,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지 뭔가? 그분은 나사렛 출신인데 요셉의 아들로 성함은 예수야. 나다나엘이 말했어요. 나사렛이라고? 자네 지금 장난하나? 하지만 빌립이 말했어요. 와서 자네 두 눈으로 직접 보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오는구나. 나다나엘이 말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선생님은 절 모르시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빌립이 자네를 여기로 부르기 한참 전에 자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걸 내가 봤다네. 나다나엘이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랍비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는 걸 봤다고 말해서 믿게 된 건가? 자네가 본 건 아무것도 아니라네. 머자나 자네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에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도 보게 될 걸세.